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인 옛 모습을, 옛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죄와 정욕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혹은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생명을 빼앗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 살펴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심히 무거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통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유황 비를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본문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과 불은요, 그 성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존재하는, 이 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멸하고자 하셨음이더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들만 태워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질, 가치관, 문화까지도 깨끗이 소멸시키셨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태우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를,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가치를 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칠 때에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유의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옛 것과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롯의 아내는 버려두고 온 삶의 터전, 그리고 그동안 일구었던 물질들, 이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세상 속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 이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미련을 둘 때에 이 미련에 묶여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옛날에 오래전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임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보이기에 부유하고요, 보이기에 좋고요, 보이기에 그럴싸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과 그의 가족의 삶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이 롯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소돔 이후 롯은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살게 됩니다. 동굴에 은둔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구차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롯은 두 딸과 동침하여서 후사를 잇는 슬픈 가족사마저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출발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의 선택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롯의 소돔으로의 이사는 결국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의 삶에, 자기 스스로의 삶에, 자기 중심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에 따라 롯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후의 롯의 삶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후 롯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았노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온전함을 위하여 말씀들이 제안하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안하는 것들을 버려라라는 거죠. 세 가지 구절, 우리 에베소서, 요한일서, 또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바를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에 관한 것을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은 곧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붙잡지 않아야 할 것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미련을 갖는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불타 없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제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구었던 또 성취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배설물만도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바울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안하는 두 가지를 버릴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적인 것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버릴 수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때에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주심으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적 가치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쫓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해의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새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